오늘 여러분과 다뤄보고자 싶은 제목은 의기소침. 의기소침. 우리가 별로 이렇게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성경의 이 의기소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저 본문의 거침 요 단어예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침이 돼요.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자 하는데 거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의기소침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겠는데, 그 영어로 이 거침을 보니까 falling, 넘어지다, stumbling block 이런 말 하죠. 너희가 나의 거침돌이다 할 때 stumbling block 이런 말 쓰고요. 실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앞타이스토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앞타이스토스. 오케이. 요 단어가, 이 거침이라는 단어가 언제 또 쓰냐면은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때 쓰는 말이에요. 앞타이스토스. 실은 액센트가, 이 헬라어는 액센트가 중요해요. 앞타이스토스냐 앞타이토스냐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네, 맞았어요. 앞타이스토스입니다. 맞습니다. 앞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보신 적 있나요? 원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거든요.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야, 도로 다시 걷어. 이게 될까요? 흘려준 걸 거둘 수 있을까요? 흘려주셨는데 무효,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효, 이게 될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원래. 근데 취소가 될 것처럼 느껴지고, 어쩌면 구원을 아예 시당초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이 들어오는 거는 의심으로 나중에 문제를 다루면 되는데, 그 구원이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거침, 흔들림, 스텀블링, fall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틀거리는 모습들, 풀에 죽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의기소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저 영어가 아니라 한자어로 의기가 신나는 뜻과 이 기운이 소침, 그냥 확 줄어든 걸 얘기하죠. 그냥 풀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마 한자어 표현에는 딱 맞을 것 같아요. 확 그냥 의기충천하다가 확 줄어든 거. 성령 충만했다가 에이 하고 그냥 탁 줄어든 거.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의기소침해졌는가? 건강이 상실했을 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롱당했을 때, 혹은 very unfair하게 비판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억울해요. 비판을 받았는데 들을 말을 들은 것 같지가 않아. 정말 속상해. 지가 뭔데, 이런 부하가 날 정도야. 그 비판을 들을 때, 이런 말 들을 때 의기소침해집니다. 사업이나 혹은 대학 입학에 실패했을 때, 혹은 입사 시험에 실패했을 때, 반복되는 죄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지려고 결단을 했는데 그 죄에 또 빠졌을 때, 이것 때 정말 의기소침해져요. 또 이렇게 어려운 이런 경제 사정 속에서 항상 이렇게 내일이 염려되는 일들이 자꾸 누를 때, 이게 짓눌림 같은 거, 이게 눌림, 그냥 그게 의기소침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도 굉장히 의기소침합니다. 그래서 실은 교회 안에 의기소침한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상처들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상처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가 있죠, 누구나. 그런데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어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같이 주의 사역 하십시다. 그럴 때 한 발 뒤로 빼요. 의기소침한 사람들.
자신이 없어요. 또 뭐 보고 놀란 사람, 자라 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한번 이렇게 갈등을 겪고 난 사람은 이렇게 쉽게 점프는 못해요. 그래서 의기소침해. 이렇게 완전히 풀이 죽어 있어요. 눌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겠죠, 실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의기소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도와주실래요?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복되는 죄 중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번 지은 죄는 다시 안 지을 것 같은데 실은 우리는 매일 새로운 죄를 지으면서 죄인이 그 죄성의 깊이를 깨닫기보다는 같은 죄에 자꾸 빠지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이 말을 컨트롤 못한 사람은 자꾸 말로 범죄를 하게 되고요. 이 음란죄를 회개한 사람이 다시는 내가 음란죄에 빠지지 않겠다는데 또 음란죄에 또 빠지면서 정말 좌절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겁이 나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또 그 죄에 자기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써야 되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는 의기소침한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이 악한 종아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뭐 못된 짓 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술 사 먹고 마약 사 먹고 허랑방탕한 게 아니라 그거 그냥 땅에 묻었다고요. 안 썼다고요. 근데 악한 종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기소침한 죄도 굉장히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는 조용히 살래. 근데 조용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단어가 쓰여진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 때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지고 가는 길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스승이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누구를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이 당신이 넘어질 뻔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정도의 시험거리, 넘어지게 하는 이런 스텀블링 블락을 베드로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넘어지게 되는 요인을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했냐면, 저 녹색 부분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게 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모든 그 의기소침하게 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키인 것 같아요. 예수님조차도 흔들 수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항해서 내 일, 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나는 내 일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도적으로, consciously, you will never do that, won't you?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의도적으로 자기의 스승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스승님 절대로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스승을 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 나름대로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한다고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그 안에 스승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고 제자의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이 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듣기에도 나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참 괜찮다. 내가 이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걸 막아서는 제자를 보면서 괜찮다. 혹 안 가도 될래나? 그냥 얘 핑계대고 아버지 얘네들도 말리는데 안 가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될까요? 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너는 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혹 했다는 말이죠. 유혹이 된다는 말이죠. 듣기 좋았다는 말이죠. 참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귀신 모습, 마귀 모습을 하고 달려드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도 혹 할 수 있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휴머니스틱하고 인도주의적이고 정말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 같고 스승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와 대항하느냐?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고는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인데, 십자가 지는 길을 막아서는 제자의 도와 인간다움, 휴머니테리안 같은 인도주의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넘어지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넌 지금 이 순간 넌 사탄이다,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싸한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걸림돌, 거침돌, 스텀블링 블락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멋진 사람의 일이, 그럴싸한 사람의 일이 나에게 들렸을 때 나조차도 넘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러면 뭐냐 도대체 이 의기소침이라는 게 뭐냐? 나의 뜻하는 바가 틀어졌을 때, 나의 뜻하는 바가 틀어졌을 때 오는 흔들림, 이렇게 의기소침을 한번 정의해 봤어요. 나의 뜻하는 바가 틀어졌을 때 오는 흔들림. 여러분이 뜻하는 바 중에 흔들렸던 게, 틀어졌던 게, 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흔들려 버렸어요. 제가 학원 사역할 때 정말 그 자매도 그 에이즈 공부를 박사학위로 하고 있었던 자매인데, 시집을 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참 공부 열심히 잘한 자매인데 아주 똑똑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죠. 그러다가 결국 전도돼 가지고 예수 믿게 되어서 들어온 사람인데,
정말 아름답게 섬기더라고요. 자, 저렇게 열심히 있는 자매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말랐지만 키도 걸쭉하고 아주 참 예쁜 자매였는데, 근데 어느 날 그냥 펑펑 울면서 상담하러 왔어요. 그 왜 그래요, 자매님? 그랬더니 제가 이런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막 펑펑을, 무슨 죄인, 무슨 죄인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믿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성녀와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 줄 알았다고. 그런데 한 일 때문에 그 누구와 부딪혔는데,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자기가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꾸정물들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를 갈등의 요인을 만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여전히 이런 꾸정물을 가지고 사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너무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 슬퍼서 내가 아직도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 아니냐고. Am I normal or abnormal? 내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냐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You are perfectly normal 그랬어요. 그거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 믿기 전에 한 말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사도로서의 참 깊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즉 자기 안에 이 죄악의 꾸정물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걸, 그대로 있다는 걸 알고 고백한 말 아닙니까? 참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은 내가 뜻하는 바가,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결정하잖아요. 우리 새해 되면서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루에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큐티 보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아침에 운동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파운드도 한 20파운드 30파운드 빼고, 그 결정하고 저렇게 해야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됐을 때 내 뜻하는 바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내 구원의 확신조차도 내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렸던 그 자매처럼 우리가 뜻하던 바가 틀어졌을 때 오는 흔들림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섬기시는 사역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안 될 때 오는 흔들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10대 사람은 붙어서 나를 도와주겠지, 내 뜻하는 바야.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뭘 10대 사람이 와서 도와줘요? 한 사람도 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틀어지기 시작해요. 내 뜻하는 바하고 다 틀어지기 시작. 그러면 의기소침의 죄가 쑥 들어옵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이 실수였구나. 내가 장로 장립한 거 이거 완전 실수였구나.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았나 보다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왜 안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까지도 간다니까. 흔들림, 뭐예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참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큰 스텀블링이 된다는 거, 의기소침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오늘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힌트를 찾아보는데, 첫 번째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유다서 24절 다시 여러분의 그 첫 페이지 맨 꼭대기에 써 있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이게 실은 원어에는 이게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쓴 겁니다. 홀로 하나이신 the only God, 이분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분뿐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복되시고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유일하다는 말은 컴피티션이 없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가 우리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세력이 있고 여기에 악의 세력이 있어요. 이 악의 세력이 굉장히 가공할 만한 세력이죠. 우리가 감히 넘볼 만한 세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간에 악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뭐 2번 해도 안 되고 뭐 일주일을 해도 안 되고 뭐 한 달을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막상막하인가 보다라는 이원론적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악 역시도 하나님의 세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여 본문 말씀에 보면 유일하신 무슨 자? 다시 얘기해서 유일하신 뭐요? 주권자. 주권자를 영어로 servant라고 하잖아요. servant, sovereign 이렇게 쓰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신데 그게 아니라 servant. 그 말은 정말 그분 하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구 허락을 받습니까? 예, 하나님 허락받죠. 이원론 구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사탄도 하나님 밑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 유일하신 주권자. 그 다음에 그는 또 뭐죠?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는 임금이면 다 임금인 줄 알았는데 자꾸 크다 보니까 중국은 황제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왕이라고 불렀다요. 나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임금 위에 임금이 있구나. 그런 거를 자꾸 알게 돼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존심이 많이 무너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 임금을 세우는데 그 옆 나라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이 약소 국가의 한이죠.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 누구 눈치를 봐요? 만왕의 왕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돼요? 절대로 그런 왕이 아니라니까. 만왕의 왕, King of Kings, King of 또 만주의 주, Lord of Lords. 뒤에 S 꼭 붙여야죠. Lord of Lords.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기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의기소침할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까? 에이 관두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까? 이런 반대, 의기소침할 수 있는 이런 갈등, 도전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게 갈 수 있을까? 관두자. 긁어부스럼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의기소침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런 반대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고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을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십시오. 망우리 공동묘지를 갈 때도 겁내지 마십시오. 망우리 공동묘지를 내가 늘 지나다녔거든요. 또 내 학교 얘기 나오면 또 제가 선배입니다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올까봐 내가 감히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뭐 선배라도 할 수 없죠. 제가 휘경중학교를 나왔어요. 휘경중학교가 거기 망우리 공동묘지 옆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패싸움 하면은 꼭 그쪽 가서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모범생인데 왜 그 깡패들이 저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제가 중학교 때 헌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명이 목사였어요. 왜냐하면 안경을 썼기 때문에도 목사였지만 앞으로도 목사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짝꿍이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서 한판 붙는데 너 나와서 기도해 줘라.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가가지고 주여 막 자, 근데 내가 삐쩍 말라가지고 싸우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 그 조폭 애들이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했는데 싸우는 건 정말 제가 이렇게 먼치서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예. 어쨌든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예. 귀신 얘기해도 겁내지 마세요. 정말로 겁내지 마세요. 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철야해 본 분 계세요? 홀로 뭐 이렇게 열댓 명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혼자 교회에서 철야해 본 분 계세요? 무지 무섭습니다. 목사도 무서워서 철야하기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요 혼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창문이 덜커덩 그러면 죄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정말 무서워요. 교회에서 밤새 보세요.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교회에 이렇게 밤샌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나도 모르게 보니까 한 2시, 3시 됐어요. 시간 모르고 갈 때는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문 닫고 막 집에 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직 내 베델에서는 밤새 본 적이 없는데요. 그날이 올 거야 아마. 여긴 더 커가지고 더 무서울 것 같아. 그래도 제가 그때 마음을 다스리는 건 이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 감히 이원론이 아니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허락받고 나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의기소침하지 말고요. 탁 쳐내라는 것이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반드시 믿으십시오. 또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고 그랬어요. 여기 걸어 나온 것도 그분 힘입어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 에너지, 힘이 그분이 다 붙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반신 못 쓰시는 분들 보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멀쩡한데 뭐 neck to bottom 그 슈퍼맨 영화 주인공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neck to bottom 목에서부터 밑에 전부 전신 마비였잖아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 건강한 슈퍼맨이.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그렇게 나오셨어요? 그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나오신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하루 자는 게 얼만데요? 하루 입원해서 자는 게 얼만데요 요즘? 여러분 그 하루 자는 게 병원에서 자면 얼만데 집에서 자고 나오셨잖아요. 그걸로 얼마 번 건데 다 그분을 힘입어 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보면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신다. 우리 주님이에요. 만물도 그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만물도 구원받아요. 만물 로마서 1장 보세요. 우리들의 구원을 탄식하며 기다리는 게 이 만물이에요. 예? 여러분의 타락과 더불어 이 자연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회복을 이 자연도 기다린다라고 로마서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 되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기소침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상처를 받고 뒤로 머물러서 도저히 더 이상 한 걸음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신앙생활 신명나게 하는 일을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으시고 다시 치고 일어나셔야죠. 의기소침 벗어 던지고 다시 씩씩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자,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시편 57편 보니까요,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지금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모든 세계와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신 우리 주님이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이 크신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의기소침,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짓누르고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기지개를 펴듯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보통 크신 분이 아니다. 보통 크신 분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다. 그 주일학교 때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목사 아들도 끼어서 놀고 있고, 장로님 아들도 끼어서 놀고 있고, 집사님 아들도 놓아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아빠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시간당 300불 번다, 이렇게 했어요. 와,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또 의사 아들인 것 같아요. 의사 아들, 우리 아빠는 시간당 500불 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빠가 더 멋있다고, 더 힘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사 아들이 있었어요. 얘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빠는 한 번 설교하면 8명이 헌금 거두러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한 방에 날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애들에게는 아버지가 얼마나 크냐가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두고 계세요? 시간당 300불, 500불 가지고 견줄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커서 하늘 위에 궁창도 담을 수 없는 만큼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세요? 예. 그 정도는 가지고 좀 목에 힘을 주셔야지. 그렇죠? 하잘것없는 세상 것으로 목에 힘 주지 마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이 자존심 말입니다. 자, 뒷면 가보세요. 뒷면.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늘 있는 답 같은데도 여전히 이 답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저는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잘 듣는 말씀 같은데, 이미 국민학교 때 뗀 말씀 같은데, 기독교 기초반에서 이미 옛날 고리빗자게 끝낸 말씀 같은데, 왜 이 복음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디서부터 솟는 힘인지 막 솟아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버린다는 뜻보다는 복음을 마치 기초 과목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무슨 고급반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이 기초고요. 복음이 어드밴스고요. 복음이 고급반이에요. 복음을 집요하게 붙드셔야 돼요. 어떤 장땡이 있는 무슨 비결을 자꾸 찾지 마시고 복음을 다시 붙드세요.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주일마다 복음 들으십시오. 메시지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 손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영원한 동행 되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거기에 신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면 걷고 뛸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메스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이 결국은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의 그 염려, 낙심, 의심 이런 수많은 이 고장난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결국 집도하시면서 드시는 그 메스가 복음의 칼이라는 걸 다시 알게 돼요. 엄마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화장대 앞에서 콜드 크림으로 막 이렇게 비벼댑니다. 콜드 크림. 6살짜리 아들이 엄마 뭐해? 그러니까 엄마 이뻐지려고. 그렇구나. 근데 조금 있으니까 미용 티슈로 막 또 닦아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왜 그만둬? 왜 벌써 포기해? 그랬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가십시오. 예. 오늘도 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콜드 크림으로 꼭 화장을 지으시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뭔가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거침이 없게 하셨다. 드디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스텀블링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새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시편 56편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시려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스텀블링 하도록 의기소침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도록 스텀블링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어디서요? 넘어짐에서 건지셨나. 역시 스텀블링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뭐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교련이 있었어요. 교련.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구호를 붙일 때 딱 경례를 할 때 구호를 붙이는데 많은 학교들이 충성 이걸 하는데 저희 학교는 충성이라 안 하고 이기자로 했어요. 이기자. 앞에 뭐 사령관 앞에 경례 하면 이기자 딱 그랬어요. 그럼 옆에서 김 기자, 박 기자 그러면서 막 누가 놀려대고 그랬는데 이기자. 근데 그 하면 할수록 입에 정감 있게 붙더라고. 이기자. Let's win. Refuse to what? Lose. 그게 이기자예요. 이기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굉장히 성서적인 구호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기자. 자, 예수님 앞에 경례. 이거 안 하시는구나. 제가 이민을 왔으니까 한국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얘기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해병대 출신 장로님이 그 지역을 지나갔어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텐데.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듣지 못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다 해가지고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분이 해병대 투스타로 이 퇴임하신 분인데, 와, 뭐 그 베트남에서 전쟁 이야기를 뭐 그냥 작전 궤도까지 펼쳐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실감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재밌게 듣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구수하게 하냐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박정희 대통령한테 훈장 받은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뭐죠? 베트남의 유명한 그인데 뭐 짜르뚱 아니야. 저는 거기에 아주 그냥 수훈자였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해병대 출신 스타는 별로 없대요. 해병대 출신은. 근데 이분이 하니까 그 지역의 해병대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장군이 떴다 해가지고 해병대 출신이 다 온 거예요. 난 몰랐어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하던 지역은 그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냥 시골 교회였는데, 다 모이더니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집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나서는 해병대를 전부 앞으로 딱, 그러니까 딱 일어나더니 옆에가 쫙 섰는데 일렬 종대로 쫙 서니까 쫙 섰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오시죠.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나왔죠. 이게 딱 나왔는데 목사님께 격려! 그랬더니 그냥 촤앙상 하고 딱 외치는데, 와,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줄 모르 막 이러고 있으니까 격려 받으세요 막 그러는 거야. 어떻게 받으세요? 알겠다고 딱 이래버려. 기분 기차게 좋더라고요. 예? 어쨌든 정말 그 기계 있잖아요. 탁 군인들이 이 구호 붙이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아멘 하는데, 이기자 충성보다 더 크게 구호를 외치셔야 돼요. 이기자 이거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의기소침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겁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맞아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당하고 네가 의도한 바대로 가지 아니하고 틀어지는 일들이 허다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노라. 이기자예요. 이기자. 이겼노라. 이겼노라. What an encouragement. 여러분, 의기소침을 다른 영어로 얘기하면 discouraged, 용기를 잃어버린 모습.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기자. encouragement. 오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상견례가 있어가지고 뭐 여기 막 붙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 시간이 있어 제가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참 이기자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실은 우리 성도들 오늘 모여서서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 이깁시다. 오늘 이번 한 해는 같이 힘을 내어서 이기십시다.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기소침한 부분들 있잖아요. 아유, 또 발 들여놨다가 뒤일까봐, 또 시작했다가 덜미 잡힐까봐, 그런 거 전혀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힘들어도 모든 일에 항상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앞에 힘을 내십시오. 농구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지난주에는 AC 그린 얘기를 했는데 제 홈타운 농구팀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컸으니까 필라델피아의 농구팀은 76ers예요. 76ers인데 1983년도에 마지막 레이커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식서스가 링을 딴 게
1983년입니다. 그때 가드가 누구냐면 모리스 칙스예요. 모리스 칙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리스 칙스. Yes. Anybody else? 모리스 칙스. All right, all right, good, good. 모리스 칙스. 오케이. 이 사람이요, 그 어시스트의 넘버원이었어요. 이 가드는 뭘 잘해야 되냐면 어시스트를 잘해야 돼요. 어시스트가 뭐냐면 그가 패스해준 공을 잡고 공을 넣게 되면 어시스트 포인트가 올라가요. 실은 그 유타의 존 스톡턴이 어시스트를 그 기록을 깬 사람이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드는요, 이 어시스트를 잘하게 돼서 남을 도와주는 거를 아주 근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혼자 공을 넣으면 안 돼요. 항상 가드는 어시스트를 잘하게 됐어요. 그게 모리스 칙스가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제 훨씬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코치해가지고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포틀랜드 블레이저의 코치로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저도 여기 스테이플스 센터에 레이커스 경기 벌써 몇 번이나 보러 갔는데요. 항상 뭘 하죠? 시작하기 전에 안 가보셨어요? 항상 하기 전에 뭘 부르죠? 내셔널 앤썸, 내셔널 앤썸을 불러요. 애국가를 불러요. 내셔널 앤썸을 이렇게 부르는데 항상 그게 참 미국은 멋있는 문화 같아요. 내셔널 앤썸을 그 독창자들이 탁 나와가지고 항상 솔리스트를 불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 6살짜리 아주 아리따운 소녀가 그 내셔널 앤썸을 부르러 나왔어요. 그 스테디움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이 꼬마 여자아이가 Oh say can you see 하고 딱 부르는데 그 다음에 뭐 왜 그랬죠? 까먹었어. 가사를 까먹었어.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가사 까먹어요. 찬양대들 악보 안 보고 요즘 부르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보여줘서 제가 굉장히 인커리지 됩니다. 이번 주일도 악보 없이 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너버스해져요. 악보를 이제 가사를 까먹을까 봐. 근데 이 아이가 6살짜리가 무슨 경험이 있었겠어요? 까먹었어요. 하니까 그때요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야. 이거 유튜브에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모리스 칙 아니면 모 칙스 하고 찍으면 떠요. 유튜브에 뜹니다. 근데 모리스 칙스가 가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같이 내셔널 앤썸을 불러줘요. 모리스 칙스가. 그러면서 끝까지 다 불러줘요. 그러니까 얘가 막 불안해가 다 까먹었다가 이 모리스 칙스 감독이 나와가지고 코치가 나와 막 부르니까 끝까지 부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박수를 치는데 오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encouragement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이기자. encouragement. 그 제가 맨 마지막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거 늘 쓰는 말인데요. 정말로요. 우리 성도들끼리 오늘 모여서요. 디스커리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이구 골치 아프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려고 상견례 하는 게 아니에요. encourage. 나 가사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가서 손을 얹고 격려하면서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부르게 해서 온 관중이 그 어느 때보다 자기 팀이 이겼을 때보다도 더 큰 환호의 박수를 받는 진짜 the glory of the game. 이 게임의 영광 바로 격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격려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의기소침하게 하는 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무슨 쇠고랑으로 꽉 채워놓은 것 같은 모든 사슬을 풀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주심을 믿고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자, 내가 만민 중에 한번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오 주께 감사하며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를 거서 아멘 거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를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우리 다 같이 크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이 죄악들, 내가 바라던 것이 틀어져서 나의 삶 속에 흔들림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흔들림, 모든 떨어짐, 넘어짐, 이 모든 것을 우리 크신 하나님, 모든 일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이름을 붙잡고 남다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의기소침을 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치는 물들, 모든 이 스톰블링 블락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든 이 잘못들,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김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스텀블링 블락들이, 거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붙들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치는 돌들을 뚫고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성취가리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성루임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에게 모든 이김을 주시는 전능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사탄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이 어둠의 세계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이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슴의 발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의기소침의 장애물들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